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10계명 8번째 계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이웃에 대해 거짓말, 배신, 중상,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변호하고 좋게 말하며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중심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 진실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는 방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은 여인을 어떻게 변호하고 칭찬하셨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오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자들은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신앙적인 표현으로 헌신하였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낭비한다고 분노를 표시함으로 이 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따라서 이 분명한 낭비적인 행위에 제자들이 분노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향유가 1년분 품삯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관심이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는 가룟 유다의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비난을 꾸짖는 그 행위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녀를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메시아로서의 환영받을 뿐 아니라 그의 다가오는 죽음의 빛 아래서 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몸의 장례를 위해 미리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다하여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녀의 수중에 있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유용하게 사용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이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보호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주변과 이웃에 대해서 내게 좋게 말해주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 좋은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이름 혹은 평판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존중함에 있어 중요합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 문자적인 뜻은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의 명예, 명성을 뜻합니다. 이 명예, 명성이 부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부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명예가 부보다 낫다는 뜻이며 부에만 집착함으로 초래될 수 있는 패단을 말합니다.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서 여기서는 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그 사람에 대한 훌륭한 명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을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란 일반적으로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하는 식물성 기름을 말합니다. 이는 그 용도 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식용이나 또는 등화용, 불을 켜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용 또는 화장품용, 향유용 등입니다. 본절 후반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란 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명성을 쌓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지 모르는 삶의 시작이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삶보다 죽음을 더 애찬하는 염세주의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삶의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으며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명성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8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로운 방식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해로운 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A. 일상생활 혹은 법정에서 이웃에 대해 거짓말함.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서 판결을 받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온 공회가 나와 있는데 이 공회 자체가 불법적인 공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회가 밤에는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범인을 신문하는 것은 낮에 해야 하며 낮 동안에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인 그 모임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식으로 의회를 소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차하게도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모여 예비 신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게 합당한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정인이 많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정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이 거짓 정인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가매기 위하여 여러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증언에는 일치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정인은 공회에 매수된 자였거나 아니면 윗사람의 비유를 맞출 목적으로 정인의 자리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 믿는 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권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윗선을 가리키며 윗선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정오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하며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새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의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 말씀은 졸속 재판으로 나봇이 희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의 유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피고의 협박을 벗겨줄 정인도 동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불량배들의 무고에 대해 자신을 변호해 줄 정인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 있기 마련인 원고, 즉 고발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수상합니다. 따라서 나봇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와 순전히 형식적인 재판 끝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나봇은 그 당시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이 나봇의 땅이 너무나 탐욕의 마음으로 가지고 싶어서 그는 식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알아챈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확보하여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지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게 하여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언은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잘못 혹은 비밀을 말하여 배신함. 잠언 11장 13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스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서 한담한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항상 우리들의 이웃들이 분쟁이 있게 되며 또 이웃 간에 불화하게 되며 또 이웃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입이 가벼운 사람들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음에 좀 진중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유다의 예수님 배신에 대해 읽으십시오. 유다가 배반하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언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본성을 분명히 노출시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정식으로 팔려고 그 값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의 물욕에 가득 찬 행동을 더욱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넘겨준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적기를 마련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손쉽게 체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고 벌어지는 흥정은 순식간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실로 제약된 계획은 죽음의 화살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돈은 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적은 액수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거래된 것입니다. 비성급한 판단, 불평, 루머 전파 등으로 이웃을 비방함. 야고보서 4장 11절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은 타인을 멸시하며 말하다 혹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형제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비방하는 자들의 그룹에 끼지도 말아야 되며 비방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하고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를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여기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큰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어떻게 비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즉 호위병을 말합니다.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송사로 오는 사람들을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법적인 결정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내 일이 옳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독단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장차 다윗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명예를 지극히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깎아내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백성에 대한 자신의 기본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불의한 자로 매도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러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압살롬의 거짓 증거는 다윗이 사법적 의무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자신이 재판관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스스로 백성의 재판관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래 이것은 입을 맞추는 것은 반가움의 표시이며 진정한 화해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선전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훔쳤다라는 뜻은 남을 속여서 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백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약자를 동정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압살롬의 행위를 가리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성실한 통치를 베풀어 신망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만하는 술책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건설적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변호를 하여야 합니다. 잠언 3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벙어리는 문자 그대로의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 고독한 자란 가난 때문이든지 또는 나라의 통치자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억울하게 잘못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B. 우리의 좋은 점과 행동을 보도록 함.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부장을 오늘 칭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이 백부장의 좋은 점과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로 사울 사후에 왕이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다윗을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의 손길에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엄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여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란 마음이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로 온전히 향했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의 영광은 자신이 왕이 되는 영광을 가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떠나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여서 구하여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좋은 말, 이웃에 대한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행동 가운데 다윗을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꾀한 이상 그 모든 일은 신속히 진행될 것이 확실하므로 요나단은 급히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침 일찍부터 몸을 피신하여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적극적인 다윗을 변호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왕 앞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의 희생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형편이 어려운 과부가 헌금을 넣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돌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를 멸시하고 또 조롱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쌍한 한 과부를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그를 칭찬함으로써 그 과부가 당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심으로 수치를 벗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온전한 형편을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C. 우리의 행동을 가장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하려고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해 말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하려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과 40절 말씀에는 가마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하고 고소를 좌절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들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였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서 이 제자들을 잘 변호해 주므로 이 제자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마리엘이 먼저 사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먼저 분리시키고 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마리엘이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지혜롭게 설득함으로 사도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마리엘이 지혜롭게 말함으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가마리엘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여 다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진술을 듣고 가장 흥분한 자들은 공회원 중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진술은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이러한 고조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공회원 중에 신앙이 두텁고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가마리엘이 나서서 제자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과 적용, 오늘날 사람들의 명예가 어떤 방식으로 손상을 입거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어떤 잘못이나 특징에 대해 조롱 또는 험담, 꼬리표 붙이기와 비하 등을 통해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파괴합니다. 조롱, 소외, 선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나 온라인에서 따돌립니다.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에베소서 4장 15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그들에 대해 진실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나 사랑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원래 그 군사 용어로서 나고한 병사들에 대해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서 대열을 헛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신실을 지며 사는 게으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계하여야 합니다. 말하여서 깨닫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하고 위로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바로 동료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이나 그 외에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아니하고는 위로하다 혹은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붙들어주며 라는 뜻은 단단히 붙잡아 준다는 뜻으로 지탱해 주다 혹은 지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데 이 오래 참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죄지은 다윗에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를 덮어줘야 될 죄도 있지만 나타내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단은 일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에 맞서서 이 나단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이 다윗을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나단이 다윗의 죄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여서 다윗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매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전장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꾸짖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런 역할을 하였던 나단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용기가 있는 그런 진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될지 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부정 혹은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경우 보류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 오늘 이것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애굽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굽 왕이 바로 이 산파를 동원하여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럴 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려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느냐 진실을 말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더 아름다운 결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거짓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과 비진실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출산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산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써 이 용감한 여성들은 담대히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환경의 희생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폭풍 속에서도 쉼이 있고 절명의 위험에 직면해도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두 히브리 산파의 경험이었으며 그들의 어깨에는 생명을 살리는 엄숙한 책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살아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며 또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며 또 어떤 말은 감싸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여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역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인격을 성숙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멋대로인 입술을 다스리사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말이 그들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거짓, 배신, 조롱 등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대신 이웃에 대해 좋은 말, 변호, 그들의 형편과 행동을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